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아모스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그중 함께 나눌 말씀은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이며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함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리라. 사람의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아모스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그중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아모스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아모스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우상 숭배와 그리고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사치하는 즉 한 사회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긴 결과가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회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한 모습 중에 한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죄악의 주체는 향락에 빠진 여인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바산의 암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소개되는 사마리아의 지도층이었던 아내들, 즉 여인들의 제목은 첫째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락주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질을 가지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위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취하려 한 여인들의 행위는 분명한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인들의 주위에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아서 이기주의와 학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부를 드러내고 부를 쌓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들이 이런 죄를 짓게 된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단을 쌓은 곳입니다. 초기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길갈은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워서 아는 곳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진을 쳤던 곳으로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베델과 길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것들을 세워 나아갔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들이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베델과 길가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며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지금 굉장한 열심으로 3일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수은제를 드립니다. 수은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헌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분은 부당하게 가난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거짓된 마음으로 위선 가운데 착각하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열심으로 생명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들은 그리고 이렇게 형식과 전통이란 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의와 사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써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보호하려는 도구로만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굳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절에는 국가적인 기근과 7절과 8절에는 가뭄, 그리고 9절에는 풍해와 병충해, 또 10절에는 연병과 전쟁, 그 다음 11절에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지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종교를 버리고 그리고 그것에는 죄로 인한 결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친히 스스로 하나님 됨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창조주의 위대함을 전하시며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들과 바람을 지으신 창조주이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현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 평화, 거짓 믿음, 거짓 종교 등과 같은 죄를 다 무너뜨릴 것이기에 그분을 심판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만날 것인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와 부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능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산의 바산의 암소와 같이 세상 가치를 따라 죄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 꼭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만날 날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얹으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사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신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친구들을 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룩한 믿음의 친구인 줄 알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함께 손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지기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그리고 10월에 있을 온가족 제주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끝으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께